방금 함께 읽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몇 사람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 보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죠. 1521년 4월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가장 쟁쟁한 권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누가 소집했냐면 당시 중세교회의 수호자로 불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도대체 이 루터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들어보자고 해서 루터도 이 제국의회에 소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의회에 소집했습니다. 당시 모인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은 루터의 주장을 자신이 스스로 굽히길 바랬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를 향하여 공격했던 루터의 주장, 특히 그 95개조 방방문을 제발 철회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어의 대주교가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책을 부정하고 그 책 안에 담긴 모든 오류를 부정하겠는가? 아니면 인정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부정할 거냐? 아니면 너가 말한 이대로 너가 인정할 거냐? 인정하면 넌 죽는 거고 부정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루터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폐하와 각하들께서 정직한 대답을 원하실 것이오니 저도 주저없이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는 교황의 권위와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책에서 루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 전날보다 늘 달콤한 것만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의 마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모인 권력자들에게 제가 주장을 철회합니다 라고 하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노라고 하면 정말로 괴로워지는 일이 시작되라는 것을 아는데 존 파이퍼 목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의 마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특히 루터의 이 주장 아닙니까?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시 한 편을 또 소개합니다. 이 시는 조금 강력하긴 한데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잘 안 나와서 당시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을 사단이나 악마로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시리라.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이게 존 파이퍼 목사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소개하면서 그가 참 열정적입니다. 그가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반응한 마음이 그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런 사람은 많았습니다. 루터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움직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자, 이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반응한 몇 사람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켜서 한꺼번에 일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부가 여기에 만약에 다 앉아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말씀 전하면 여기 전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도우시려면 남유다 사람들 전체를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한 번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을 감동시키더니 그 말씀에 반응한 몇 사람이 그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씀에 반응하여 비록 환경이 힘들지만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환경 탓만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히스기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그 왕의 첫 출발, 그러니까 그 배경은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은 아닙니다. 자, 역대하 2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혹시 말씀 성경이 있으시다면 앞에도 나오겠지만 찾아서 직접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는 것으로 보아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특별히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치던 종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신기하게도 성경에 당시 가나안에서 표현된 모든 거짓된 종교는 다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끝판왕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누가 봐왔을까요? 히스기야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이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사시다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좀 붙잡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오면 안 나오던 친구가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역대하 28장 조금 내려가서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 아하스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대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더 반항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신을 괴롭힌 나라의 신을 오히려 섬깁니다. 저 나라의 신이 더 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그런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이제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누구에게 쏟아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쏟아버립니다. 그 아래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평상시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한 수 더 뜹니다. 하나님, 이거 당신 때문이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부숴버린 성전을 수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도 좋지 않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 위쪽에서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잘 막아내긴 하죠. 어쨌든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요, 바로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드릴 거고요, 또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온라인 예배 2, 3주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 습관이 달라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말아먹었어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고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외쳐도 선택하지 않는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16년 동안. 아마 제가 히스기야였으면 조용히 왕의 자리에서 편하게 살다가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이니까 누가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역대하 2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드디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해, 첫째 달,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합니다. 29장 3절 이하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일단 가장 가까운 성전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다 망가뜨려 놨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해놨지, 근데 미안하다 제사장들, 미안하다 레위지파, 근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2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왕의 이야기도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히스기야가 아마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월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입니다. 자, 왜 1월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은 우리 양력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순간을 1월 1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했으니 이날을 1월로 삼자라고 해서 1월 1일로 삼고, 그 다음 그 1월에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1월이 지난 겁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1년을 더 기다려서 내년 1월에 유월절을 개혁할 건지, 아니면 2월이었는데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킬 건지. 어떻게 합니까? 2월이지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정신과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너무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의 히스기야 왕도, 야, 유월절 정말 의미가 중요하지 않니? 1월이 지났지만 2월부터 지금 시작하자. 그래서 대대적인 회복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만 봤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도대체 25살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까 전에 이미 실마리는 제가 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히스기야 왕이 성전 개혁, 그 다음에 유월절 개혁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나마 이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개혁을 진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8장을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오늘 많이 찾아보네요. 여러분에게 미리 역대하 말씀을 좀 읽어오도록 부탁을 드렸으니까 아마 열왕기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매일같이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왕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가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드는 거냐면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이 힘든 시기를 겪어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원래부터 개혁적인 왕이라 왕에 오르자마자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나마 마지막까지 품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답답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회를 바라보면 더 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마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분명히 찔림을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움직이게 했을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찬양도 할 건데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밤새 어부로서 고기잡이 하기 위해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온 겁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인 겁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를 띄워 배에서 바다 위에서 이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인 베드로에게 와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럼 옆에 고기 많이 잡은 배에게 부탁을 하시지.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피곤할 텐데 부탁을 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허탕친 빈 배를 띄워 예수님을 태우고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졸았을까요? 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띄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배를 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면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은 아침이 되면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어지는 5절에 우리가 더 많이 들어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만선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뭘 의지해서 베드로가 던진 겁니까?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그리고 방금 5절에 한 번,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에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건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는 주관적으로 해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쓴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이란 책에 보면 자, 이 단어를 참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다가온 말씀, 은혜가 된 말씀,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평생 기억하는 말씀을 가리킬 때 이 레마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 배로 밤새 고생하고 돌아왔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에 예수님의 어쩔 수 없이 태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말씀을 듣다가 주관적으로 나에게 찔림이 있고 반응하게 되는 말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반응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안에 찔렸던 말씀이 저를 반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 논리로,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미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의 상식으로 지금 그물을 거기에 던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마 분명 이거를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냥 입에 힘들다는 말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찔림이 있네요. 해봐야 되겠다는 찔림이 있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움직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왕위에 올라보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태도와 습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해보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앞부분입니다.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태도와 습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말, 그래도 해보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 보니 저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제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실 겁니다. 찔림이 있다면 묵상하고 움직이고 한번 해보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0장에서 드디어 그 결실을 보는데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 마음 전체를 움직여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이 6월절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이게 참 오지랖이긴 한 건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신경 쓰는 겁니까? 은혜를 받더니, 말씀에 찔림이 있었더니 하나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돌아와야죠 라고
엄청난 오지랖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명령을, 보발꾼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그냥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간사님 계십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감동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오지 않고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 입장에선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저 어려운 상황에도 움직여 보겠다니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돌아오는 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 다음 11절에 보면 반전을 뜻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나 남유다 전체가 돌아왔더라라고 기록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1절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서 말하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은 지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 채 10명도 되지 않은 몇 사람, 그 몇 사람만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찔림이 온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아 그래, 우리 말씀에 찔림이 있다, 움직여보자. 그리고 이 몇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 혼자 정말로 애를 씁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전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몇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공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고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몇 월 며칠 여기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한 3사람 온 거예요. 3사람. 딱 그 느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11절에서 끝도 포기하지 않은 게 확실해요. 11절과 12절의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11절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나타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우와 놀란 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드디어 와서 히스기야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됐고 드디어 남유다 사람들 전체를 감동시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진짜 독특한 방법 아닙니까?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모두가 반응하지 않아요. 꼭 몇 사람은 반드시 찔림이 있고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장 가운데 목자들 현재 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원들 말 듣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전체가 변화될 겁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말씀에 찔림이 있고 움직이고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전체가 변화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 몇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 말씀에 반응하고 찔림이 있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거 점검합시다. 점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의 결과를 읽으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30장 25절과 26절에 드디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시작을 보면 아무락이 짝이 없지만 몇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니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누구 탓하지 맙시다. 누구 탓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 탓하지 말고 한국 교회 탓하지 맙시다. 다 그 몇 사람의 내가 아니어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몇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물을 던지고 개혁을 일으키는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이 맞는 가사를 가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몇 사람이지만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몇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저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